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실 기회가 있으면 한 3번 정도를 정독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고독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서 녹여내는 과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면서 그 과정을 내 속에서 완성하고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왕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루시겠지라고 드리는 기도는 아니란 기도이고요. 굉장히 운명론적인 그런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드리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34절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으며 육신의 몸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다른 번역을 보면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신 것은 그 갈등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절대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아하지도 않고요, 또한 멋지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의 번민과 갈등,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마음이 확정되는 단계까지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이 기도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기도의 표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너무 평탄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내 생명까지 내거는 그러한 기도인지,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놓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씨름과 같은 것이고요,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 씨름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기도,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되뇌이는 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울리고 내 삶이 떨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후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세상 속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하도록 나를 그분 앞에 내려놓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진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묵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고민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그 동역의 모습을 요구하셨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이 말은 바꿔서 현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세상 삶이 힘들다고, 내가 바쁘다고 예수님의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까지 이끌고 가셨는데 기도의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기도의 방식, 기도의 모든 것들을 자신이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돕지 못하고 예수님을 혼자 있게 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두고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임종 순간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주님의 헌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던 제자들은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혼자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없음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홀로 내팽개치는, 예수님을 방치시키고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그러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그저 입으로 나오는 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을 다하여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시면에서부터 올려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싸우는 것, 이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참된 의미를 잘 묵상하고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깨어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판단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기도의 모습은 내 생각과 의지, 내 뜻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께 의지하겠다는 우리 신앙의 선택이며 결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애티튜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인 동시에 주님을 항상 모든 우리 내 삶 속에서 먼저 생각하겠다는 내 헌신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의미를 아는 이들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분명하게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 사역에 담대히 나갈 것을 다짐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안정도 찾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가 내 삶의 전쟁과 씨름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 뜻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영적인 더 넓어진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가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헌신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쟁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기간 동안 주님의 사역이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도약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후원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팽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항상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주님 앞에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